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련회가 이제 8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목, 금, 토 3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내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니까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그냥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은 있지만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좀 후원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후대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앞으로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 수련회는 사실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에 행사도 너무 많았고 또 가을에도 부흥회가 있고 그래서 가을 부흥회로 이렇게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꿈인 것입니다. 창조 때도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의 축복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들이 잘 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번성과 그리고 복,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약속, 즉 번성과 복, 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번성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13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반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도 그렇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꿈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꿈이었고 약속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과 이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담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냐면 번성의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번성의 약속이, 축복이 여기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죠. 8절에도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번성의 복뿐만 아니라 잘되는 복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번성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부와 부귀를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약속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번성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 번성한 백성들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약속이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다. 꿈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꿈과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번성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임을 여러분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 젊은 영혼들, 잃어버렸던 재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고 많은 것이 잘 되게 하고 싶고 내가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꿈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은 그냥 잘 못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만 꿉니다. 그런 꿈 뭡니까? 그런 꿈은 망상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그 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질 때까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짓눌려서 내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일어나려고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모든 여건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내가 너에게 일어날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거 아시지만 너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힘을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아버지께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복은 고사하고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망하면서 그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뒷마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복은커녕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으니,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노숙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밤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에서 땅에까지 내려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말하면 일찍 일어나서 주저앉았던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임마누엘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그때 모세 상황은 한때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살았지만 그 시절은 다 흘러가 버렸고 이제는 처가살이하는 그런 목동으로서 살았던 40년 지나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요. 출애굽기 3장에 만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모세는 청천벽력이에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동이에요. 광야 그 애굽의 왕자 생활 이미 40년 전에 끝났어요. 40년이 아니라 80년 가까이 됐겠죠.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는 목동이고 아무 힘도 없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니 모세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저앉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좀 보고 사람을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또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주저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를 향해서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도 모세도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우리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그 모세와 야곱,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일어났으면 이제는 무엇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일어났으면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은 빛이 없어요. 마치 달이 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빛을 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자신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전도팀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도팀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주보 한 장, 두 장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집에 꽂아 놓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죠. 우리가 번성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어났으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요구인 것입니다. 이 요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힘이 없다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주저앉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잠시 우리 동영상 하나 간단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가장 감명에 남았던 것이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더 감동스러웠어요. 나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을 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꿈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데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혹시나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